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이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화평은요,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 이 화평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평을 잘 간직해야 하고요, 또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관용을 베풀 때에 교회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관용이 넘칠 때에 교회는 화평을 누립니다. 관용입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너그러운 마음이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마음이 없다면, 또 부족하다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가 밉게 보이죠. 마음에 딱 맞는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친구니까 지내는 것이지 마음에 딱 맞아서 친구 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니까 이해해 주게 됩니다.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주기도 합니다. 가족도 그렇죠. 가족이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 되면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자꾸 내게 불편한 것, 내게 불만인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게 자꾸 쌓이면 이제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화평한 교회를 위해서 관용을 행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을 행하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은 평안한 삶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화평한 교회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관용과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관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이십니까? 너그러운 마음. 우리가 서로를 너그러이 바라보면 그곳에 화평이 임합니다.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개성이 있고 또 성격이 다 다릅니다. 또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는 다 다른 그런 환경과 또 성격과 개성과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4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용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그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이 너그러운 성품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용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억지가 아니라 기쁘신 뜻입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죄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화평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화평을 잘 보존하고 잘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또 이웃과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간직하고 지켜야 합니다. 나누고 전파해야 합니다.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잘 받아 주어야 합니다. 관용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서로 화평한 것이 은혜입니다. 싸우면서 잘 되는 것보다 화목한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이 더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주님이 주신 화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직분을 주셨으므로 화목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요, 이 관용과 더불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한 노력으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염려를 떠안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도 박해가 계속 있었지요. 바울 사도도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교회 내적으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4장 2절 3절만 보아도요, 요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바울은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찾아오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려던 것도 잘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자꾸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이 염려가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NIV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내 생명의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걱정과 근심, 염려는 키를 크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염려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기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믿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까닭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평안이 임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과 내 자녀와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생각과 마음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4장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아멘.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간직하는 비결이 바로 관용이요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죄인된 우리지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이 좀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옹졸한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은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 4장 9절 말씀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행할 때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관용을 베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삶을 행해야 합니다. 용서를 기뻐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화평한 교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교회, 주님의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화평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